네, 4월 19일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이 가사처럼 가사에 보면은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으셨네, 이런 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의 모습은 볼 때 우리 못생기고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자신감 없는 모습이고 공부도 못하고 또 게으른 모습들 뿐일지 모르지만 또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고 함께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사랑의 주님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찬양합시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아멘. 주님 날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목사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 섬기기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 중고등부에서 처음 부르는 찬양인 것 같은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이 찬양 가사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할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오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예수 내 안에 있네. 예수 내 안에 있네. 아멘. 완전한 그의 사랑 안에 완전한 그의 사랑 안에 함께 살게 하셨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 내 안에 예수 내 안에 있네. 완전한 그의 사랑 안에 완전한 그의 사랑 안에 함께 살게 하셨네. 오 위대하신 주의 이름 오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사랑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 한 번 더 사랑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승리하리 영원까지. 오 위대하신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아멘. 오 위대하신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오 위대하신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영광의 왕. 아멘. 이름은 위대하십니다. 오 위대하신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높이리라 높이리라. 사랑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아멘. 그 사랑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온 세상을 다 덮었고 우리에게까지 오셨고, 그리고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죽음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께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였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의 영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충만하신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불러주시고 그 사랑 안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세상을 비추시는 그 놀라우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죄악으로 인하여서 비록 하나님과 멀어졌고 매일매일 죄를 짓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죄인이지만 이 시간 십자가에 보여 그 사랑에 힘입어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은혜 가운데 불러주셔서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 그 마음을 깨닫고 우리 또한 사랑으로 인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사오니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안에 하나님 온전한 주의 영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충만하신 주의 영으로 채워지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우리가 세상을 향해 주의 몸을 증거하고 주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만 불러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만케 하시기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을 보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또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시니 우리가 영생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분의 사랑에 힘입어 그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주님 앞에 달려나갑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 학생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정죄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려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주님 앞에 엎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들려질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듣는 귀에 하나님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듣고 그냥 마음 가운데 새기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하나님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중고등부실에 모여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찬양은 뜨겁게, 기도는 간절하게, 말씀은 정확하게 듣고, 헌금은 즐겁게 드리자. 우리 힘차게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찬양은 뜨겁게, 다시 한번,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따라해 봅시다. 찬양은 뜨겁게, 기도는 간절하게, 말씀은 정확하게 듣고, 헌금은 즐겁게 드리자. 우리 가슴에 손 얹고 따라 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듣고 순종하기 원하는 여러분들 아멘.
예, 온라인상에서도 우리가 크게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들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우리 주만나틴에 설교 노트를 꼭 작성해서 우리가 설교를 꼭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은 친구들이 인증샷을 선생님들한테 보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를 선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어떤 분량도 중요하죠. 그런데 또 정성껏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친구에게 2명을 선정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는 사랑이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을 안 읽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말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목사님 다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이다 라는 제목인데요. 참 요즘 시대에 사랑을 찾기 힘든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갑자기 이성 친구 생각나죠? 여러분들 좋아하는 친구들. 예, 저도 여러분 나이 때는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갑자기 좋아하는 오빠, 예, 또 태웅이나 뭐 동건이, 뭐 하빈이 같은 이런 오빠들, 비호 같은 오빠들 생각날지 모르겠지만, 예, 그런 오빠가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세진이 같은, 뭐 수연이 같은 이런, 예, 누나들, 예쁜 누나들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참 사랑, 예, 사랑, 그냥 순전한 사랑을 이해하고 있어요. 사랑을 찾기 힘든 시대입니다. 왜냐면 요즘 시대는 여러분 뉴스 봐서 알겠지만 불법과 뭐 사기와 음란함과 막 이런 고통이 많은 시대예요. 막 뉴스 보면 코로나 아니면 불법 뭐 누가 사기를 저질렀고 요즘 뭐 선거 때문에 이렇게 좀 그렇지만 대부분의 뉴스가 막 그렇습니다. 누가 뭐 선행을 한다든지 뭐 사랑을 행했다 이런 기사는 찾기 힘든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런 사랑 찾기 힘든 시대인데 제가 예전에도 잠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사랑을 특별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기사를 낸 것을 목사님이 보았습니다. 어떤 기사냐면 2019년 이제 말이요 코로나 바로 직전에 있었던 기사였는데 진태영 박시은이라는 이 연예인 탤런트죠. 이제 뭐 드라마나 나오는 이런 탤런트인데 요즘 여러분들 알 거예요. 동상이몽 2에 너는 내 운명 이곳에 지금 출연하고 계신데 이 두 분이 행한 사랑에 대해서 목사님 되게 감명 깊게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이 두 분이 되게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들이 정말 사랑을 행합니다. 세상 사람들 몰라요. 이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행하는지 잘 모르는데 아무튼 이 두 분이 크리스찬인데 두 분이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한 교회에서 CC로 만난 것 같아요. 그렇게 만나서 또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 신혼여행을
우리 같으면 연예인이라면 돈이 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돈이 많다고 생각한다면 연예인들 예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연예인이라면 어디 가고 싶겠어요? 이태리나 아니면 유럽 예 뭐 세계에서 명소 이런 곳에 여행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은 신혼여행을 어디로 갔냐면 제주도로 갔어요. 제주도. 여러분 제주도로 웬만한 한국 사람들이 신혼여행 가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한참 전에 예, 그런 분들이 이제 신혼여행을 그쪽으로 갔었는데 제주도 안 가요. 그런데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고 그리고 제주도 안에서 또 어떤 곳에 갔냐면 보육원이라 그래서 고아원이죠. 그곳에 신혼여행을 갔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예, 신혼여행을 가는데 고아원에 4박 5일간 예,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참 쉽지가 않은 결정입니다. 그런 결정을 하고 두 분이 신혼여행을 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한 청소년을 만납니다. 누구냐면 이 세연이라는 청년인데 이 청소년이었어요. 그 당시는 예, 지금 한 5년 전, 예, 2015년이니까 그때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 예, 세연이라는 소녀죠. 예, 자매가 너무 예쁜 거예요. 동생들도 잘 챙기고, 예, 물론 보육원에 자라니까 이제 어머니 아버지는 안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친구들을 챙겨주고 동생들을 챙겨주고 이런 모습에 이 진태현, 박시은 이 두 부부가 너무 감명을 받은 거예요. 이 자매는 이 자매라고 할게요. 자매는 너무 착하다. 예. 그래서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19년 이 기사가 났을 때 2019년 10월 28일에 그때 이 세연이라는 자매를 딸로 예, 입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박시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2015년 8월 저희 부부가 결혼하고 신혼여행으로 찾아간 제주도 천사의 집 보육원에서 처음 만난 아이 우리 세연이를 세연이의 엄마 아빠가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제 세연이에게 이모 삼촌을 멈추고 진짜 엄마 아빠가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또 그 밑에 보면 제 생략하고 우리 세연이에게는 안타깝게도 훌륭한 보육원 선생님들 말고는 부모와 함께 살아왔던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20대부터는 함께 걸어갈 엄마 아빠가 되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이 부부 진태현 박시은 부부는 정말 대단하다. 특별한 사랑을 세상 가운데 하고 있구나. 여러분 자기가 낳지 않은 사람을 입양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실 그런데도 이렇게 큰 딸을 딸이라고 하기에도 조금 뭔가 이모라고 불러야 될 그런 나이인데 20대가 된 20살이 된 이 세연이라는 자매를 딸로 삼은 아주 특별한 사랑을 행한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 사람들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단한 사랑이다 이렇게 제가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과 다른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과 다른 그런 특별한 사랑을 세상 가운데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들이 본받고자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에게도 모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 그렇게 사랑을 행해 주신 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은 바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나오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세상과 다르게 특별한 사랑을 세상 가운데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것들을 바꾸셨어요. 예전에는 어땠냐면 구약의 율법은 뭐냐면요. 구약의 말씀은 뭐였냐면 그거예요. 동해보호법이라 그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래서 뭐냐면 내가 한 대 때리면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때리잖아요. 그 사람도 나를 때려야 되는 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동해보호법. 똑같이 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죽였어요. 그럼 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죽음에는 죽음으로 대하고 때린 거는 때린 걸로 대하고 만약에 누군가 것을 훔쳤다면 훔친 거는 내가 만약에 5만 원을 훔쳤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5만 원에 조금 더해서 갚아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갑자기 오셔가지고
너희들은 달라야 된다.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잘해주고 그들에게 선대하라는 거예요. 잘해줘. 그리고 저주하는 자, 너희들에게 욕하는 자, 이런 자에게 축복하고 기도해줘라. 왼뺨을 치는 자에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오른뺨도 돌려대서 맞아라.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네 속옷도 줘서 다 줘라.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았었어요. 근데 이게 참 사랑을 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정말 느꼈습니다. 며칠 전에 이 설교를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앞에 서기 전에 며칠 전에 목사님이 이제 이제 다른 교회를 하다가 잠깐 1층 화장실에 갔습니다. 교회 수익교회 안에서. 그런데 어떤 아저씨가 갑자기 저를 보더니 갑자기 욕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 보는 저한테 뭐 XX 새끼야 뭐 이러면서 막 네가 뭐 막 이러면서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당황하면서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누군가 알지는 못하는 사람인데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우리한테 만약에 욕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나겠죠.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욕을 막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갑자기 아저씨 왜 갑자기 저한테 욕을 하세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렇게 욕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제가 이렇게 좀 흥분해서 얘기를 했어요. 저도 같이 욕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흥분이 되더라고요. 욕을 막 하시니까 갑자기 처음 보는 사람에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욕하는 자에게 그들을 축복하라. 오늘 말씀에 보면 축복하라고 나와있어요. 축복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놀라운 권세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비는 건데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우리를 욕하는 자,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 잘 되기 원해. 너 잘 돼야 돼. 그래, 너의 삶은 잘 될 거야 라고 기도해 주는 거 쉬울까요? 쉽지 않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왼밤 맞으면 오른밤 돌려대고 겉옷 빼앗으면 속옷 줘라. 핵심은 뭐예요? 이거라고 생각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대해서 사랑을 행해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들 미워하는 사람 한두 명씩 있죠? 지금 뭐 학교도 가지 않았지만 예전에 지금 온라인 수업이니까 지금 학교 친구들 못 만나서 새로운 반 친구들 못 만났지만 이전 반 친구들 아니면 지금 학원에서 친구들 중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 있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 오늘 말씀이 나왔습니다. 6장 36절 말씀 같이 볼게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자비는 뭐냐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우리 친구들 보면서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욕을 한다면 만약에 여러분 친구가 욕을 한다면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공허해서 욕하는구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영혼이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그를 긍휼히 여겨주는 거. 그게 자비로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롭게 여기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자였거든요.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자,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십자가에 아들을 못 박아주셨고 우리 수인교회로 인도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는 성경을 믿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만큼 다른 사람도 긍휼히 여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네가 받은 사랑이 크니 그 큰 사랑만큼 너희도 그만큼만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도전하세요. 이제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까 세상을 향해서 진짜 사랑을 한번 보여줘 볼래? 아까 진태훈, 박시은 그 부부처럼 진짜 사랑을 세상에게 보여줘. 세상이 할 수 없는 사랑을 너희 좀 베풀어줘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기독교가 왜 욕을 먹고 있을까요? 사랑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경고를 받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는 사랑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우리가 먼저 받은 사랑입니다. 먼저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의 순서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예, 사랑의 순서. 네가 먼저 사랑하니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어떤 누나를 좋아해요? 어떤 오빠를 좋아해요? 아니면 동생을 좋아해요? 예, 친구를 좋아해요? 그런데 내가 먼저 사랑하느냐 아니면 걔가 먼저 날 사랑하느냐 예, 이게 참 순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보통은 어떨까요? 보통 여자들은 자기가 좋아해도 남자한테 고백을 하나요 안 하나요? 보통은 안 합니다. 이게 보통 이렇게 좀 센 여들이 좀 이렇게 좀 먼저 고백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여자들은 이렇게 좀 마음이 여리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착하다 보니까 여자들은 착합니다. 남자들 이제 박력 있게 고백을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우리 교역자실에 우리 목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은 전도사님들은 연애를 다 하셨거든요. 결혼하신 분들인데 결혼 안 하신 분들도 물론 있어요. 그분들은 누가 먼저 고백했을까 궁금해가지고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볼까요? 목사님, 선소희 사모님이랑 결혼하셨는데, 선소희 사모님이 먼저 고백하셨나요? 목사님이 먼저 고백하셨나요? 이거 복잡한데? 처음에는 내가 먼저 고백했고, 예. 아내가 나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예. 거절 당했다가, 수년 뒤에 다시 예. 만났어요. 네네. 그때는 아내가 먼저 고백했어요. 그래요? 밀당하셨군요. 하여튼 그래요. 인연이 네. 묘해요. 네. 신용 목사님, 소리 사모님하고, 김소리 사모님하고 결혼하셨는데, 두 분 중에서 연애할 때 누가 먼저 사랑 고백을 했나요? 네, 제가 경상도 이제 상남자입니다. 제가 먼저 고백했죠. 네. 경상도 사나이. 네. 먼저 고백하셨군요. 역시 남자는. 네, 감사합니다. 네, 전도사님, 예전에 연애하실 때, 전도사님한테 남자분이 먼저 고백하셨어요? 전도사님이 고백하셨어요? 당연히 남자분이 먼저 고백했죠. 그렇구나. 네.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달라요. 먼저 고백을 받으신 분들도 있고, 제가 예측이 틀렸던 것 같아요. 남자가 꼭 고백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자분이 먼저 고백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평균적으로 그래도 남자가 우리 신용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경상도 사나이 그냥 남자가 먼저 고백을 해요. 저도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프로포즈. 남자는 보통 고백을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지금 고백하지 마세요, 여러분. 고백하지 마시고 만약에 하고 싶다면 청년부에 올라가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군가 헌신적으로 누군가에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헌신적으로 사랑한다 하게 되면 확신하게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만약 오빠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면 헌신적으로 막 모두 해주고 막 선물도 주고 막 이러면서 내가 뭐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게 막 이런 말 다 속아 넘어가죠. 그런데 아무튼 헌신적으로 나오면 확신하게 돼요.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사랑하셨어요.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6절 말씀인데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셨다고 주신 증표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 사랑해 그러면서 갑자기 뭐 벤츠 자동차를 갖다 주셨나요? 아니면 뭐 목사님이 반지 끼고 있는데 결혼 반지거든요. 결혼 반지를 주면서 내가 널 이만큼 사랑해, 보석만큼 사랑해, 반지만큼 사랑해, 내 목숨을 내줄 만큼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자기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죽으심으로 그 증표를 보여주셨어요. 내가 죽을 만큼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증거 볼 필요 없어요. 십자가를 보면서 역사적인 사실인 이 십자가를 보면서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자기 자신을 내어주실 만큼 또 하나님으로서는 그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하고서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놀라운 사랑.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도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하면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그쵸?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자신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확실한 증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확실한 증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확실한 증표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그 사랑의 법을 따라서 우리도 똑같은 방법대로 세상을 향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32절 말씀부터 보면 성경 있으시면 한번 말씀 주겠어요. 32절 말씀부터 보면 뭐라고 나와있죠?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 착한 일을 행하는 자만 선대하면 착하게 행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우리는 주변에서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할 때가 많아요. 그쵸? 친구들 중에도 나에게 호감을 보이는 사람만 사랑해줘요. 그런 것 같아요. 주변에서 날 사랑해주고 나를 칭찬해주는 사람만 칭찬해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그런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너는 사랑받지 못할 만한 사람을 사랑해라.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나를 욕하고 침뱉고 나를 괴롭힐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해줘라 라고 말씀하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행하려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해야 됩니다. 그 증표는 뭐라고요?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은 그냥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그 사랑의 은혜에 정말 깨닫기 원합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대로, 그분의 사랑법대로 행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전에 많은 죄인들이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 죄인들이 많이 자살을 한다고 해요. 왜냐면 그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극악한 형벌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많은 죄수들이 죽는 겁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운 십자가. 채찍질, 동물의 뼈를 끼고 못을 껴서 채찍을 때리는 그 무시무시한 살점이 다 찢어지는 그 채찍질을 받지 않으려고 죄수들은 많이 자결을 한다고 합니다. 혀를 깨물거나 자기 스스로 머리를 박아서 죽거나 너무나 아프고 힘든 그 고통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누가 지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셨다는 사실이요.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깊이 마음 가운데 깨닫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자만이 우리에게 악행을 하는 자에게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사랑을 행할 수 있고 사랑받지 못할 사람에게 우리가 사랑을 행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고 사랑을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 박사방이라는 이 텔레그램 그 음란물 이것으로 인해서 요즘 기사가 굉장히 많이 떠들고 있죠.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309명이 지금 검거가 됐대요. 4월 16일 일자로 보니까 309명이
검거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0대가 94명이래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3분의 1이 박사방에 가담했다는 거예요. 10대 중에.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피해를 가담했던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를 본 너무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 피해자 중에서도 대다수가 10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습니다. 사랑을 행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 참 부끄러워지고 우리가 사랑을 행하지 않아서 이 사회가 이렇게 음란해지지 않았나.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음란물을 보면서 그 자매를 음욕을 품고 사랑의 마음 품지 못하고 그렇게 바라보는 모습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죄로 물리지 않았나 그런 것을 반성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먼저 받은 사랑, 그 십자가의 증거를 확신하면서 아버지가 보여주신 그 법을 따라 사랑을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는 지금 다음에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찬양인데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사랑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오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사랑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승리하리 영.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사랑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아멘. 승리하리 영원까지. 아멘. 우리가 들은 말씀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악투성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 사람들 바라보면서 내 마음 가운데 너무나 미움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내 주변의 가족들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나 자신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 주변의 친구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품어주지 못했습니다. 작은 것, 작은 잘못으로 인해서 자존심 상했다고, 상처받았다고 그 마음 꿈꿔서 그들을 저주하고 욕하고
내가 받은 욕보다, 내가 받은 저주보다 더 많은 것들로 그들에게 베풀어 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죄인들처럼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의인이 되신 것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의인처럼 합당하게 주님 사랑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대로 받은 것을 베풀어 준 것이 아니라 받은 대로 오히려 나는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하나님 사랑으로 선대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 사랑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지만 그들을 온전히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확실한 그 증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온전한 사랑을 품고 그들도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이 없지만 놀라운 사랑의 능력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생각나는 사람들,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사랑하기 헌신하며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랑을 행할 수 없는 자입니다.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의 친구들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들이 나에게 욕하는 대로 욕을 하나님 베풀고 하나님, 그들이 나를 하나님 저주하는 대로 나도 저주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작은 것으로 우리를 하나님 때로는 질책할 때 하나님, 그것보다 더 많은 미움으로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미움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확실한 사랑, 나를 향한 그 십자가의 증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성령으로 내 안에 하나님 온전히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고 사랑으로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고 선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먼저 사랑을 베풀며 열방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축복과 세를 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 결코 변치 않게 하시고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주변 사람, 또 우리 멀리 있는 사람들, 또 열방에 있는 사람들까지 점점 더 우리의 사랑이 확장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참 많이 어렵습니다. 사랑이 없고 하나님, 많이 피폐하고 서로를 정죄하고 욕하고 하나님, 그런 세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하나님, 왕따와 같은 그런 사람들,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오히려 사랑을 베풀어 하나님, 이 흉흉한 사랑 없는 시대 가운데 사랑을 베풀어 이 세상이 더욱더 주의 사랑으로 충만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하나님 그런 꿈을 꾸고 하나님 비전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랑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있죠? 네, 여러분 너무나 보고 싶고, 이제 2달여 정도를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면서 여러분들 참 오랜 기간 보지 못해서 아쉽고 보고 싶습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만 온라인 예배 드리고요. 그 다음 주 5월 3일부터는 우리 중고등부에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상황 참 어려울 거라 생각돼요. 지금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었고 전부가 다 16일부터 전체 학생들 다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온라인이지만 집중이 잘 안 될 거라 생각돼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처럼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닮기 위해서 공부하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준비되는 그런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잘 지켰으면 좋겠고 그리고 영성 건강도 잘 채웠으면 좋겠어요. 주만나팀 잘 활용해서 매일매일 큐티하는 것 잊지 말고 기도하는 것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배고픈 사람 목사님에게 찾아오라 그랬는데 이번 주에는 한 명도 안 찾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찾아가기보다 여러분들 진짜 지나가다가 목사님 보고 싶은 사람 아니면 또 교회 들어와 보고 싶은 사람 와도 되거든요. 교회는 다 소독해서 깨끗합니다. 사람도 오지 않아요, 주중에는. 그래서 목사님과 같이 교제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잘 지내시고 다음 주까지도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